레위기 9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복생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서 율법을 주시지요.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제사를 수송드는 책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이 중보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는 구조로서의 자리 혹은 책무를 맡기게 됩니다. 물론 아론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너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속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죄해야 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자, 중개자,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날주 레위기 9장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여기 죄인은 앞에 나오는 백성입니다. 그는 아론 혹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라. 자기가 드리면 되지.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든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염소를 소를 가져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하고 죄인인 그 사람하고 만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중개자, 하나님과 죄인이라고 하는 그 백성 사이에 중보자,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 용서를 구하게 하는 중보자, 중개자로서의 직분으로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셨다. 오늘 본문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제물이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제물이 있고,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이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아뢰는 중개자가 존재합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 이것은 레위기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과 이 자신 사이를 이 중개를 뛰어넘어 직접 만나는 타 종교처럼 이제 기독교 생활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뭘 하는 종교가 아니죠. 다른 종교는 자신이 절대자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더 의로워져 가려고 애쓰고 또 이렇게 더 이렇게 그 종교의 도에
적합한 인물이 되어 가기 위하여 수양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신이 내가 신적으로 부지런히 노력해서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신과 조금 더 가까워져 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게 신과 나 사이에 이 간극을 좁혀져 가는 그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기독교는 애시당초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천만 년을 노력해봐야 결론은 죄인이다. 이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뭐 노력하는 것은 가상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가지고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지 않는다. 그걸 일찌감치 눈치를 채면 교회 생활할 때 늘 이렇게 기본적으로 겸손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아는데 뭐 된 척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이 중개자, 우리가 보통 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중개하는 역할의 사람 같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에 늘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도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지난 4일 동안 매번 했던 예가 바로 기도의 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않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은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귀에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감미롭고 아주 심금을 울릴 만한 그런 기도 내용이기도 하고, 아이고 저 기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도이든, 그게 뭐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기도를 가만히 듣다면 마무리는 똑같습니다. 이 모든 기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아니, 기도라고 하는 아주 고매하고 순결한 종교적 행위 아닙니까? 기도만큼은 가장 순결한 시간. 뭐 기도, 신하고 나하고 만나는데 거기 무슨 아무리 뭐 가식의 왕자, 뭐 가식의 공주로 할지라도 신하고 나하고 만나는데 무슨 그 가식이. 그래서 기도는 정말 내 심령의 정직함을 아뢰는 거죠. 자, 정직함을 아뢰으면 그저 나의 그 열정적인 이 아뢰음을 보고 신이신 하나님이 들어주면 될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의 죄를 제사장이 하나님께 중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직접 오는 방법이 없어요. 직통계시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무엇이든지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뭐 다급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 보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제물로 오셨으며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화면에 본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화면에 글자가 나옵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뭘 더 나아져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로서의 제물의 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애썼다거나 어제보다 더 거룩해 무언가를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있는 구조를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의 제물이며 동시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보자 그분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이 구조를 주님은 계속 견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읽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뭐 성소로 나가면 될 텐데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의 피를 내가 찍어 바르면서 그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그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10번째 재앙이었던 애굽의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실 때에 오직 그 집 문 앞에 그 문설주의 문 대문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을 넘어가시게 패스 오버 유월절 넘어가 무엇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지만 우리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기꺼이 초라하게 자기를 비하시켜서 인생이 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자신을 비하시켜서 되지도 않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자기를 비하시켜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인간 말종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생애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친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중보자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직접 나가는 것보다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게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뭐 자꾸 중간 단계를 거칩니까? 직통.
이 직통이 얼마나 불안한 직통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좀 있고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께로 나갈 것 같은데 우리가 늘 그러나요? 또 사단이 우리를 부추길 때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밑으로 깔아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성경 펼 만한 힘도, 기도할 만한 용기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힘겹고 괴롭지만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전할주 3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비참한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나. 12절을 다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다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12절을 보십시오. 또 주께서, 이게 주어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주께서 이러한 것처럼 그렇게 넘치게 해 주셔서 주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소서. 13절을 읽읍시다. 다시 뒤늦게 또 두 절을 다 보여주니까 우리 12절 1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의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 기도가 뭐냐면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에 면목 없을 때가 꽤 많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또 때로는 많이 지쳐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기 싫고 교회 교자도 싫고 그냥 교회 오고 싶지도 않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나를 이 한심스러운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나의 중보자여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아름다운 친구, 아름다운 위로자, 아름다운 동행자, 아름다운 나의 영적 아버지, 어머니, 나의 거룩한 동료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중보자, 중개자,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칠 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애시당초 나는 안 될 인간이고 나는 아무리 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 쓰다가 죽을 죄인 목사기 때문에 나는 애시당초 안 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그러니까 뭐 저야 뭐 볼 거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 나의 중보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피 흘리며 주고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 나의 유일한 피난처, 나의 비빌 언덕, 나의 중개자, 나의 중보자 예수 보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꾸중 듣기 무서우니까 형 같이 가자, 친구야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너무 힘든데 친구야, 뭐 남편도 저기 멀리 가 있고 애들도 어리고 그런데 친구야 나하고 병원에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뭐 좀 몸이 안 좋은데 동네 병원에서는 뭐가 좀 안 좋다고 그러는데 큰 병원에 오늘 내가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데 나 혼자 가기가 너무 두려운데 여고 동창생에게 전화해가지고 친구야 오늘 김 집사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그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게 중보자. 뭐 같이 간다고야 뭐 병원 결과가 달라지겠습니까마는 이 중보자 예수와 함께 가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합니다. 하여튼 간에 뭐 난 믿음 좋네 그런 거 없어요. 뭐 우리 믿음이 다 뻔한 거지 뭐. 오늘도 기도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 보고 주시고 오늘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삶을 의미 있게 살게 조금이라도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님 보고 주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꼬다는 보리자루 좀 두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진격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재물이며 여러분의 중보자이며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중개자며 동시에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목숨까지 주신 여러분의 재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지어서 오늘 오후까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다고 칩시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냥 천둥과 번개로 죽이시기도 하고 심지어 땅을 지진으로 쫙 갈라서 그 안에 수만 명을 집어넣고 확 닫아버리시기도 하고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이 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제사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들고 급하게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놓으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배를 가르고 그 양을 불태워 죽이면서 내 대신의 죄를 그 제물이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 이 구조가 레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좀 건방스럽지만 여러분의 제물은 예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질질 짜지 마시고 예수 둘러매고 아니면 예수 질질 끌어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제물은 예수니까 이 제물 보시고 레위기의 그 약속대로 나에게 사죄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여러분이 끌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두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끌고란 말이 너무 경박하지만 뭐 사실 아닙니까? 뭐 양을 이렇게 끌고 오겠지 뭐 양을 등에 메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고맙고 예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제물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제물에 달렸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을 넣게 될 때 여러분에겐 그리스도인 다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예수를 중보자로 예수를 제물로 갖다 놓지만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죄송해하고 두려워하고 한없이 민망해하고 동시에 한없이 이 제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혼자 살지 마십시오. 혼자 살지 마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길지 않은 남은 생에 여러분의 중보자,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 여러분에게 은혜를 임하게 하는 통로,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중개하며
경찰서에 간 자식에게 엄마 보호자로 오라 그랬더니 엄마가 그 뭔가 문제를 일으킨 자식에게 경찰관 앞에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닌데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애가 실수했는데 이러면서 여튼간에 자기 자식을 변호하는 엄마보다 억만 배 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중보하실 줄 믿으면 하면 아멘 해 보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애시당초 안 되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분만 의지합니다. 경찰관 아저씨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애가 이런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식을 변호하는 그 10달 동안 애를 뱃속에 아니 평생 동안 그 아이를 마음에 담고 사는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중보하는 것과는 변호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 주님 오늘 또 내일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실 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 다 마지막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고난주간 기도회를 멋지게 마무리합시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